구약성경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에게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의 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주 안에 사랑한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 말씀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가졌고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정말로 대단했고 많은 성도 지었고 또 성전도 건축하는 큰 일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장수하면 좋을 텐데 솔로몬도 장수하지 못하고 40년의 인생을 살고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보았지만 12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영화를 뒤로하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위를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로부터 왕위를 이제 인정받기 위하여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세겜으로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만났는데 그 백성들이 당연히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왕으로 여기긴 하지만 조건을 하나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20년 동안이나 어렵게 했습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일도 좋고 그 많은 궁정을 짓는 일도 참 좋았지만은 2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렇게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 666달란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백성들이 노동을 해야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20년간 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지친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긴 하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발 우리를 이 고된 노동에서 그리고 많은 세금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발 그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나이 40에 왕이 됐거든요. 그동안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이 백성들이 조건 아닌 조건을 거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런 것을 가볍게 해주시면 왕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3일 후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3일 후에 오라고 한 그 사이에 이것을 의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원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든 원로들이 하는 말이 왕상 12장 7절이죠. 왕상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왕이여 저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들을 섬기면 저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르호보암은 또 원로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고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사냥하며 컸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내가 왕을 인정받으러 올라갔더니 이런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 함께 있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말은 전혀 반대인 거예요. 백성이 말한다고 들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의 말을 한번 들어주면 계속 물고 터서 또 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세게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리고는 이제 말합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나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네, 젊은이의 말을 듣죠. 르호보암은 뭐가 있었냐면은 르호보암은 젊은이와 함께 뭐가 있었냐면 패기가 있고 권력력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든지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장악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포악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니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명령에 순종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너무 가득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때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솔로몬을 따르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제 마음을 두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잘못된 선택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버려요. 북쪽 10개 지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니까 그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아 넌 너희 집 유다나 지켜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 다윗의 그 후손들을 우리는 왕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10개 지파가 돌아가 버려요. 나라가 그냥 갑자기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냥 갈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18절 19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로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러.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나뉘기 시작하고 아무 르호보암이 감독관을 보는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제 왕 아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한 번의 선택의 실수가 이런 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실수가 나라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일을 했지만은 사실 성경을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선택의 실수도 있지만 더 큰 이제 그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솔로몬과 그의 종 여로보암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 내가 그렇게 부와 귀와 지혜를 줬는데 그 모든 것으로 인간적인 지혜와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곳곳에 우상의 단지를 세우고 금과 은으로 칠하고 내가 병거도 많이 들지 말라고 했는데 병거도 가장 듣고 가장 애굽에 가서 가져오고 이런 모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나라를 내가 반으로 나누려고 한다. 이미 누구한테 말했어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부와 귀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 나라를 나의 뜻대로 나의 나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더니 너가 온 나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금과 은으로 도배를 하고 인간 세상의 나라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너의 때는 아니지만 네 후손의 때에 내가 너희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 이미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한 지파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넘기겠다고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종인 여로보암에게는 아예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옷을 12조각을 찢습니다. 새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 말고 여로보암이요. 예. 여로보암,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종입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주셨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30절에 33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요. 나라를 나눌 것이라는 결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굉장히 지금 위태한 상황.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그렇게까지 선언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어요. 그럼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들고 제발 이 나라를 나누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뭐예요?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로지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어떻게 힘으로 장악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시점에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눈앞에 자기 나라와 백성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백성들을 갖다가 포악하고 아주 작정한 거죠. 나라를 나누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실수는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누구를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현실에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작정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항상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정말로 첨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이거늘. 하나님은 다 없어고 오로지 지금의 나의 권력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여 달려갔으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버렸어요. 도리어 불에다 물을 뿌리는 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은 큰 실수를 오히려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시아는 유다 말의 왕이에요. 이 나라가 자기가 왕이 되고 8살에 왕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을까요? 보니까 나라가 좀 이상해요. 왜 이러지? 왕이 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왕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발견해요. 두루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읽었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건데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서에 계속 기록이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기록이 되는데 보니까 완전히 온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다 떠나서 우상 숭배하죠.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서로 악을 행하고 이것을 보고 요시아라는 왕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어쨌다고요? 그 옷을 찢었어요. 와, 망하게 생겼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하게 생겼구나.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말씀에 너무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온 나라가 투성이니까 가서 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훌다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찾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망하게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곧 멸망하게 생겨요. 여러분 멸망이 그냥 옵니까? 이방에 와서 쳐버리면 잔인무도합니다.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어떻게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라의 우상단지를 깨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파멸시켜버리고 모든 산당들을 들러엎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요시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왕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열왕기하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래 내가 멸망하지만 적어도 너 때는 하지 않겠다. 네가 멸망한 것은 보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유보하시잖아요. 유보.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다면은 그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나라를 나누지 마옵소서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유보시키지 않게 유보시킬 건데,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그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수의 원인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가 부귀와 솔로몬 때 부귀와 영광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부귀와 영광만 본 것이죠. 여러분, 그 부귀와 영광이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온 백성이 피땀으로 이루어진 게 그 부귀인데,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냥 그 한 번의 순간에 나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일도 있지만 천지 만물과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신 걸 깨달아 아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은 전혀 모르고, 오늘도 우리들은 그저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좀 답답하다 진짜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읽읍시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알 때 나를 알 수 있고, 여호와를 알 때 시대를 알 수 있고,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행할 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분 앞에 묻고 질의하고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무슨 마음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현듯 지혜를 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자는 불현듯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런 맛을 날마다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29장 12절에서 13절, 에스겔서 29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여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인데,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따라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만나는 거 참 중요하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 능력과 권세와 모든 일의 주관자와 섭리하시는 하나님 만난 것처럼 지혜로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요새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옛날처럼 신의를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세상의 성경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는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님을 만나니 지혜가 생긴 거예요. 말씀 속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대하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되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지 않냐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상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펴놓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안 사는가 안 사는가 날마다 대하면 교만할 수가 있나요? 못 사는 게 태반인데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갖지만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을 통해서 네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온 나라를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교만해서 온 세상을 자기의 부귀의 영화로 채웠지만 나이 40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지혜가 있어서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로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함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의 지혜와 분별함을 주신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원로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이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혜가 뭔지 알고 그랬다면은 이 젊은이의 말을 듣지 않냐고 원로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원로의 말을 들었으면은 왕위가 길어졌을까요? 안 길어졌을까요? 그 나라가 나뉘었을까요? 안 나뉘었을까요? 안 나뉘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 보내십니다. 필요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7절 이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이 원로들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진짜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걸 못 잡은 거예요. 엉뚱한 거 잡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평상시에 누구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를 따랐다면 정말로 나라가 형통하고 복됐을 것을, 그 왕위가 영원했을 것을, 아멘, 나라가 나뉘지 아니하였을 것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들 아브라함과 룻이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룻은 뭘 선택합니까? 저 눈에 보기 좋은 저 초장이 많은 풀이 많고 물이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모든 짐승들을 치기에 너무 좋아요. 사람의 눈으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너는 여기 머물러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이 메마른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지켰어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인간적인 지혜로 모든 것을 가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좀 해봐요. 기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더 열심히 보십시오. 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더 원하시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좋은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